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을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7월달을 잘 보내시고 8월달을 잘 맞이하셔서 큰 영광이 계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은 금년 치고는 7월 8일 이 두 달이 매우 요긴한 국제적인 변화가 원인이든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보 있는 대로 7째 마가복음 1장 복음의 시작에 대한 기도와 치유, 오늘 공부로서 마가복음 1장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전체가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7제가 기도와 치유, 그에 대해서 1장 29절에서 45절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시몬의 장모 치유가 29절에서 34절에 한 5가지 간단하게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네 제자 야고보, 요한, 그 사위되는 베드로, 또 동생 안드레 네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갔습니다. 장모가 앓고 있었습니다. 29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셔서 물론 치유 고치셨습니다. 30절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곧 수종들었습니다. 주님과 또 네 제자 5사람을 수종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 동안 안에 모든 병자가 그 집으로 몰려들어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시몬의 장모 집에서 그 장모를 고치시고 또 각 지방에서 모든 환자들이 몰려온 사람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고쳐주시면서 그 귀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마땅치 못하지만은 귀신이 나가 증거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몰려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신에게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합천에서 여집사가 큰 성령의 감동을 받다 하면서 준왕구 목사도 안수하고 많은 병자를 고친 이런 굉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려진영입니다. 제가 갔을 때 한 30-40명이 금요일경에 모여서 어떻게 누워서 노래, 서서 노래, 예언, 방언, 아주 교회가 무너질 듯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 교회 강도사까지도 나게 목사님이 이것이 양리의 역사란 말입니까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조금 계시라고. 강단에 가서 너희도 영이니까 알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소란케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중한
심판 믿지 못할 것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온 장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강도사가 내게 와서 왜 불을 끄십니까 이럽니다. 이제 이 불은 꺼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부터 나와서 회개한 그런 얘기를 수차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요새는 악령을 받아가지고 기사적 예언반한 이런 사람을 모시고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그네들은 마음껏 언동을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 매우 지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2절 이하에 주님 앞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여러 병을 고치고 모든 일을 행했다고 기사이적 예언반을 말할 적에 주님께서 난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주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얼마나 지구에 많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이 귀신에게 말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귀신이 나를 증거할 이유는 없다. 말을 조용하게 아주 언명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된 9가지 은사라도 13장에 사랑보다는 못하다. 사랑이 제일이지만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배려와 교회보다는 못하다. 말씀을 상고한 까닭이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악령 말고 성령으로 됐더라도 사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9가지 은사는 바울이 고전 12장 10장 계속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 믿음, 소망 아무리 좋아도 말씀에는 이룰 수 없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누가십자는 마르다가 사랑으로 주님을 위하여 성심껏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여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아주 친한 사이니까 항의의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주여 제 바쁜 거 돌보지 않나이까 제 여동생에다가 좀 도우라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는 더욱 좋은 일을 택하였으니 그 일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라. 그 마리아가 사도들도 모르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다 알고 기름 300개너를 머리다 붓고 제자들이 야단쳐도 아무 답도 하지 아니하면서 지내기들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된 데는 이 여자와 함께 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제일이에요? 말씀이 제일이에요. 말씀. 12가지 은혜를 악령 말고 성령으로 했더라도 사랑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인데 9가지서 받으면 돌아다니면서 제자만 받으니까 모두 덜 좋은 죄악에 섞이는 사람들이 그걸 해가지고 모두 재주를 부리고 돈벌이하고 이름 얻어지고 야단입니다.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면서.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성령으로 했더라도 사랑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식구들이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는 제가 전부 다 잘 아는 일입니다. 많이 체험도 하고요. 그걸 말하면 자꾸 그런 사람이 또 생겨날까 일부러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보다 우수합니다. 사랑도 좋지만은 말씀, 성경 상고하는 것, 베다니 마리아, 또 베르야 교회 말씀. 그러나 우리 교우들은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부정할 건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나는 제일 좋은 것이 말씀이시다.
성경 읽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고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잘, 애기들에게는 장난감을 주어야 좋아하고 저금 통장이나 귀한 것을 주면 모릅니다. 모두 기사적 연단 9가지, 이것만 모두 야단이지. 믿음, 사랑, 소망, 그 외에는 성경용의 죄라는 걸 모두 어려서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귀신에게 일체 말하지 말아라. 내가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 너로 말미암아 선전 받기를 원치 않는다. 일체 항거해야 될 것이다. 부족한 제가 조금 그런 일을 아까 합천교에서 하던 일을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몬의 장모 집에서 그 병을 치유하시는 안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게 될 적에 고칠 수 있으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했더라. 요새는 귀신 받아가지고 기사적 예언 받는 사람을 내게 매수고 다니고 찾아가고 다니고 보따리처럼 예물을 가지고 다니면 야단들입니다. 그네들 좀 접촉하고 오게 되면 장로도 목사도 눈에 안 보입니다. 지가 제일입니다. 그 우리 단체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가끔 여기저기서 그런 일을 곡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음운동 시작할 때 이 일을 밝히지 아니하시고 지내가실 주님이 아니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병 교체에 대해 가지고서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자가 들어가셨다. 병을 고치심으로 시몬의 장모가 수종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병자가 와서 고칠 때에 마지막 5번째로는 사기 들린 환자에게는 일체 나가서 내게 대한 말 하지 말라고 엄명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새는 초악한 세대 아무나 자기를 좀 자랑해 좀 좋아합니다. 더러운 일입니다. 진정 높고 고귀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만큼 저급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 예수를 다 모두 잡아주겠습니다. 모르니까 선지자들이, 서기관들이, 교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을 잡아준 것입니다. 높은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사기병자 고칠 적에는 일체 함구시켜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가서 너도 내 말 좀 해라. 그런 주님이 됐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님께 기도하셨습니다. 35절에서 39절 기도. 기도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 그랬는데 제자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36절 37절 제가 있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기도하는 데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가서 사람 찾았다 말했습니다. 주님 기도하신 데 가서 주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주님께서 복음운동하신 중심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모든 선지사들이 복음운동하는데 중심지가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의 사명을 완수할 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12사도는 유대나라 안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에 했듯이 각기 그 지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집에 계실 적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걸 싫어서가 아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전파할 지역이 갈릴리에 전파함으로 갈릴리 해상의 풍파를 통하여 온천하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인 거로 거기 가서 일해야 된다고 갈릴리로 나가서 전도하게 되셨다는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하는데도 자기 때 주님께서 20살부터 안 했습니다. 30살에 하셨습니다. 자기 장소 갈릴리 중심에서 하셨습니다. 복음과 모든 치유, 이와 같이 주님께서 때, 장소, 일을,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주님께서 아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때와 장소와 일 세 가지 중에서 합니다. 때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장소 위에서 살고, 일하면서 삽니다. 오 주님의 때는 30세 때, 장소는 갈릴리, 일은 복음과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릴리에 대한 우리 역사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운동을 행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도를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시게 했는데, 왜 기도는 왕상 8장이나 다니엘 6장 10절이나 주님께서도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왜 성경에서 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의 장모 집을 나와서 조용한 곳으로 갔었을까? 새벽 미명에. 주님께는 때로는 성전에서 기도하시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개인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주 조용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갈릴리에 가서는 회당의 중심에서 복음운동을 행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느 개인의 집에 가서 신방 방문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지만은 필요하면 근방 회당이 멀고 교회가 먼 이런 곳에서는 산에 가서 조용한 들에 가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 이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도 소년 때부터 계속 자기가 사는 앞산 뒷산에서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산, 들, 때로는 무덤, 때로는 고요한 골짜기, 아주 만물의 소리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소리도 들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와 같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시몬의 장모 집에 계실 적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거기서 좀 복잡하니까 기도하실 마음으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게 되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프로시우케, 제일 힘든 노동이란 말입니다.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힘든 노동입니다. 심신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주님께서 기도하실 적에 얼굴에 땀이 피부같이 흐르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얼굴에 땀이 피부같이 흐르다 해줬습니다. 여 사람들 기도한 것을 보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중원부원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제일 힘든 노동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노동인데 보통 노동이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12절까지 보면 구하라, 처음에 구하는 겁니다. 구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찾아라, 찾는 건 나서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걸어대다 그만둡니까? 문을 두드리라, 종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리라. 구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걸어가 종착에 도착하여 문 열릴 때까지 그렇게 하면 땀이 납니다. 힘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사까지가 프로슈, 제일 힘든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그렇게 쉬울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깊이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에서 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우리는 공중 기도는 잘하는데 혼자 기도는 잘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 와서 공중 기도하는 사람이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자꾸 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적에 듣는 청중을 아주 호감을 사기 위한 이런 말을 만드는데 그것은 기도의 형인 배우도록 한 겁니다. 연극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드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지도 않으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 너희 스스로 다 아신다. 예. 기도할 때도 남에게 안 보이고 은밀한 방에 들어가. 기도도 중언부언한 게 아버지에게 꼭 할 말만 우리 스스로 미리 아시는 게 다 할 말만 말한 것입니다. 요새 음성으로 말로서 모두 연극들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데도 개인 기도할 적에는 제법 하는데 공중 기도만 생기면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들이 잘 고쳐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의 본문을 주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첫 번째 하나님 위한 기도, 성부, 성자, 성령 위한 기도, 주기도.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나라 임하옵시며 성자,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라 성령. 아버지께 한 가지, 주님께 한 가지, 성자님께 한 가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 위한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요새는 하나님 위한 게 모두 자기 위한 것만 먼저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둘째 번이 사람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두 번째 기도 성부에게,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며 성자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에게. 사람 기도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위한 기도가 첫 번째, 세 가지. 사람 위한 기도가 두 번째, 세 가지. 목적은 그 나라와 영광, 복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게 되길 원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나라는 성자, 권세는 성부, 영광은 성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거룩, 나라 임함, 시험되지 않게. 또 사람의 기도도 일용양식, 예, 죄사함, 예, 시험들자 사람의 기도 세 가지. 그러나 이 기도가 되면 하나님 찬송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는 성자, 예수 공로로, 예수 이름으로, 권세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광이 성부에게 영원히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위한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엉뚱한 기도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 기도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여야 된다. 끝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여 하나님께 응답하시게 된다. 그때 가서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일 응답이 좋은 기도는 요한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언행심사간에 주 안에 살고 그 우리 안에 66선 성경 말씀 읽어 간직하고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좋은 기도인데 이걸 모두 안 하고 엉뚱한 짓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답답해 죽을 기도입니다.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될 것을 구할 줄 압니다.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당신이 먼저 새벽 2명에 조용한 데 가서 뭐 사람 앞에서 기사이정 능력 마음대로 놓고 할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고 자기도 기도를 들어서 응답할 위치에 있는 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아무도 없는 고요한데 새벽 2부터 가서 기도하는 이걸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게 쇼하지 맙시다. 기도를 한다고 게 연극을 하지 맙시다. 기도한다고 웅변을 하지 맙시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께 다 정성을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한 자를 치유하십니다. 40절에서 45절까지 나한 자가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40절에 보면 엎드려서 불쌍히 달라고 엎드려 간구한다고 하는 이 나한 자는 심리학적으로 볼 적에 얼마나 괴로워 그렇겠는가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나사렛에서 온 이름도 없는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교법자도 아닌 일개 시골손 청년 앞에 엎드려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옵시다. 정확하게 지금 예수지 그때 예수는 나사렛 목수하던 청년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적에 함부로 하지 맙시다. 기도의 상자 하나님이신데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엎드려 경배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잘못해도 정성껏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전세기 기도는 잘 못한다면 정성이 괜찮다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께서 41절로 42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고쳐주시면서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일체 다른 데 가서 소문내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엄히 엄격한 명령으로서 당부하게 되었습니다. 43절에서 44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나간다 고친 데에서 그 사람이 나가서 소문을 주님 명령 거절한 게 아니라 너무 기쁘니까 다 터뜨려서 왜 갈릴리 사람들이 다 모여와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주 갈릴리 해변가로 가서 아주 복음을 운동하는 거기서 아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계셨고 그러나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 어찌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배울 것은 하나도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처음 병자에게도 아무데도 말하지 말라, 여기에도 아무데도 말하지 말라 했지만은 그래도 저들이 나가서 간절함으로 모두 몰려와서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파를 이루어 복음운동이 되었다. 이것이 갈릴리에서 복음운동하실 주님의 터전에서 일어난 현상을 마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편에서 금지하고 중단해도 복음의 역사는 저절로 스스로 상대 측에서 일어나 역사를 이룩하게 되는 이런 오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국내도 단체가 있고 외국도 단체가 있고, 지금 소식을 들어보면 미국에서 한국 모든 교계가 부족한 재교환으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가만히 있어도 될 수 있는 것은 다 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이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복음의 역사의 마지막 7번째 있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이니까 늘 한 얘기지만 또 하나 얘기 더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치유를 해본 셈인데 제일 아주 놀라운 치유는 제가 한 7살쯤 됐을 적에 어머니 치유입니다. 어머니는 친정에서부터 가슴앓이를 알아서 시집올 적에 담뱃대를 가만히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좀 짓이 된다고. 7살에서 제가 9살? 예. 나이가 지금 한 7, 9대 됩니다. 하루는 제가 대구 앞산에 가서 기도하고 왔더니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꿈틀거리면서 뭐 정신없이 지냈어요. 아, 우리 어머니 시집올 때부터 담뱃대 가지고 오시고 가슴앓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어머니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길은 다 응답하신 말씀을 믿습니다고 가슴 위에 안손을 하려 한 게 가슴에 손을 그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닷새는 앓습니다. 5일은 앓고 한 겨우 지는 것이 한 이틀 지내는 이런 어머니였는데, 근데 제가 10살 미만에 그때 낳으신 것이 어머니께서 84세 돌아갈 때까지 한 번도 안 앓으셨습니다. 예. 참 놀란 것을 봤었습니다. 한번 비산동에서 어느 나환자입니다. 김 집사 남편이 나환자 있는데 가난한 부하게 살다 보니까 나환자 집에서도 사탕 장사를 합니다. 김순기 여자도를 데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나환자가 과자를 장반에 담아게 줬는데 과자에 나환자 손에서 흐르는 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순기 전도사는 내 약물 먹지 말라 이겁니다. 먹었습니다. 퍽 미련하죠. 그 부인 김집사가 목사님 잡수지 마세요. 부인까지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몸은 똑같이 언제가 상할 몸, 참 먼저 상하고 뒤에 상한 것 뿐이지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남편 나환자가 좀 더 잡수요. 또 갖다 줍니다. 또 한 두세 번 더 먹었습니다. 나환자가 그 애 안에 깨끗이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큰 회사를 경영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때 나이가 한 27세, 25, 6세 된 때인데 아직까지는 제게 나환자 기운은 없습니다. 예. 대구 비산육교 역사 물어보면 다 압니다. 물을 칠칠 흘리고 다니던 나환자 깨끗이 나와서 큰 회사를 경영했다고 하는 김 집사의 남편. 예. 성경의 기사직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최봉호 목사, 지금 부산교회도 보고 우리 칠성교회도 가끔 전 기도해도 하는 최봉사 어머니 김순분 집사. 제가 어디 부흥에 갔다 오니까 호혈제에 걸려 죽어서 어떻게 대구에 호혈제가 많은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화장지에 모질해가지고 화장을 만들고 또 만들어서
차례 기도는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 시체설에서 참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아주 좋은 분입니다. 한번 돈을 3원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20에서 3원은 큰 돈입니다. 김 집사, 예, 이거 무슨 돈이요? 남편이 갈치장 사는데 거기서 11조를 가져왔습니다. 남편 아세요? 몰라요. 가서 회개하십시오. 남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회개하려서 왔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 데인가? 그래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나도 믿겠다. 봉 아버지도 그때부터 교회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죽고 김순봉 권사가 호일전에 부흥여대 갔다 오니까 아파서 죽어서 시체선에 나흘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 좋은 자매가 호일자에 갔다 온다면 아버지 이름이 걱정이 됩니다. 근본에 고쳐주다가 한참 오래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세상 떠나도록 인도해서 밤을 새워 기도를 했습니다. 뒷날 한 10시쯤 됐습니다. 전화가 어디서 왔습니다. 최정원 목사 계신데 울먹인 소리가 왔습니다. 납니다. 김순부씨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다세마입니다. 쫓아갔습니다. 미군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예방주사 안 받고. 나 목사를 그랬더니 좋습니다. 들어가라 해서. 갔더니 반은 파랗고 반만 자꾸 할 수 있습니다. 말도 다 못하고 하면 목사님 이렇게 산 것보다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뜻으로 말한 걸 알아차렸습니다. 지금은 반 이렇게 쓰니까 전신 못 일으키겠는가? 아멘. 도리병원으로 옮겨서 깨끗이 나가 몇십 년 동안 비산정교회 충성을 다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목사된 게 그 아들 지금 최봉원 목사입니다. 저건 이제 나 가세된 사람 부활이 나 환자가 깨끗해서 그 손을 준 걸 못, 나 환자가 깨끗해서 회사다가 갔다는 것, 부족한 저희 어머니가 시접을 때부터 할 땐 가슴앓이를 80년 동안 앓지 않고 깨끗이 낫다 가셨다는 것, 거기도 많이 있지만은 그저 좀 큼직한 거 이 얘기하다 보면 세 가지 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적에 정성껏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 뭐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았으니까 나사로 부활도 있었죠. 또 누굽니까? 오늘 제사장 무슨 딸 야이로의 딸도 살았죠. 또 나사로 주님께서 나흘 동안에 부활시켰죠. 장차 업조 창성이 다 다시 부활하여 심판받고 천국지로 갈리게 될 텐데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치유되어 가지고 치유만을 위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면 치유가 다 된다는 걸 믿으시고 많은 환자에게 우리 교회들이 좋은 힘이 되길 바래 말이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복음운동에 베드로 같은 사도의 집에도 환자가 있었다. 주님이 고쳐주었다. 아무리 좋은 집에도 환자가 있을 수가 있다. 주님께서 시골에 계실 전에 회당했던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많은 환자를 다 고쳐주시고 사기병 든 자에게는 자기를 선전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다. 또 마지막 나 환자를 고치시게 될 적에도 나 환자에게도 부탁을 해서 이런 말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결국 당신이 보내심을 입은 전도터 갈릴리 해변에서 일생을 역사하시다가 세상을 마치고 떠나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자기의 그 전도 장소, 이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난 딸은 베드로로 더불어 같이 아름다운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복음운동의 서론에서 1장에서 7절까지 오늘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